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2026년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등불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또 지혜가 없어서 죄 지은 것 주님 멀리 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며 작용하던 세력이 득세하며 또 저항하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산주의가 발 못 붙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은퇴하여도 강건하여 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재경 선교사님을 비롯한 8분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재경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아멘하며 화답하며 우리도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먼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는 함께 이루어갑니다. 제가 철거 선교에 파송을 받고 이제 한국을 떠나 태국에 도착해서 사역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또 우리 철거 선교에 회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너무나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저희 마음이나 우리 아내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실제 이 언어가 되나 또 기후가 좋나 가자마자 엄청난 도의에 풍토 아래서 지금 세상적인 그 고민 또 고통이 심했지만은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느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보고는 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사역의 증인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그래요. 이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선교는 이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보내고 또 누군가는 기도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선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선교 보고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말씀은 철고 선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공동 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 전할 사람을 또 보내야 되고 하는 이 삼각적인 그 삼공동체 활동,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교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충분히 준비돼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들과 같이 준비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보내서 또 일하게 하십니다. 전혀 문화가 다르고 또 때로는 두렵고 선뜻 나서려는 주저하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뜻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처음 갔을 때 아내의 몸이 사실 취약이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가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뭐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주의 그 환경을 좀 달라고 저희들이 호텔에 머무르면서 호텔에서 머문 시간 딱 저희들이 일주일을 가지고 갔어요. 일주일 머무르면서 거주할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집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우리 남성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지역을 돌게 됐는데 처음 보여진 집들은 2층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2층 집은 저희 아내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힘들다. 그래서 좀 1층 단층 집으로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찾는 과정에 단층 집을 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한 집을 구하고 그 집에 정착하기까지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남은 3일 동안 저희들이 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필요한 생활 물품이겠죠. 냉장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밥솥이라든지 필요한 집기들을 쭉 구매해서 우리 남성균 선사님 차에다 다 실었습니다. 싣고 또 이제 이 무거운 짐들은 배달을 시키고 그래서 3일 동안 준비를 해서 6일째 되는 날 호텔 나오면서 무사히 우리가 계약한 홈에 도착해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우리에게 딱 보인 것은 신사였어요. 신사는 뭐냐면 일본 신사라는 거 아시면 돼요. 이 터주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들이 집 옆에 보이고 집 안에는 또 우상단지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고 그런 모습이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하고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우상단지를 다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주인이 다행히 그 얘기를 다 들어줘서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하게 됐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농 위에도 뭐가 있어요. 신줄자인데 모시게끔 이렇게 농 위에도. 그래서 저는 곳곳에 이분들이 사는 그 생활이 정말로 이 잡신과 함께 귀신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우리가 엄청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벌써 우리 가정부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되었지만 옆에 집을 보면 근데 옆에 집은 바로 담장 너머로 또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고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마당에 나오면 벌써 16단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동네 입구에 보면 이제 작은 단지 내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공원 그 가장 중요한 곳 코너 부분에 또그 신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 항상 거기에 먼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잡신과 함께 태주신과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체로. 그래서 이제 뭐 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 문 왼도를 내리고 그곳에 절하고 이렇게 또 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신사 앞에 뭔가 이렇게 정화수관으로 또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 같이 뭐 과일, 철따라 과일 올리고 귀중한 건 다 거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지역을 돌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진짜 잠재되어 있는 우상이 다 빠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무너지게 할 때 7번 돌아서 여리고성을 물리친 것 같이 저희들도 땅밟기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뭐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잖아요. 저희들 힘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운동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첫 사역으로 이제 계획했던 에스라 학사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생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 이 30-40명의 학생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고아원과 같이 이제 숙소죠. 이제 엄마 아빠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은 라오족 또 라오족가 거의 라오족이면 80~90%죠. 조국으로 따지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미얀마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데 미얀마가 이 여러 가지 정쟁에 또 군부의 그 억압 아래에서 많은 백성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군부에 쫓기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경계를 넘어가지고 넘어와서 첫 번째 받아들이는 곳이 치안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아빠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고아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떠들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다가 온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그렇게 의지할 게 없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남상무사님이 5년 전부터 얘들이 이제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케어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쨌든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 또 얘들이 이제 학교를 또 보내면서 모든 학업생활까지 다 거기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다 먹여가면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단 얘들은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또 이 우상 문화 속에 오염이 되니까 학교 갔다 와서도 바로 예배상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7시 매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이 기독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또 사회에 있는 그 학교 또 친구들 만나게 되면 또 이게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케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또 언어 중에 영어하고 한국어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를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선교 왔던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선교팀에서 우리 마조리 목사라는 분이 이제 우리 백석대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가르치던 와중에 제가 이제 가서 함께 합류해서 저는 한국어를 담당하고 그 목사는 이제 영어를 담당하고 이제 매주 주말 이렇게 두 이교 국어를 티칭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마조리 목사가 이제 임기가 다 돼서 1년 지나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고 그 청년에 수련해왔던 또 우리 청년 하나가 자원에서 또 여기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에스라 학사에 머물면서 영어를 또 티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 이렇게 끝나면은 연이어서 사람을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렇게 지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누군가 이렇게 이 애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환경은 뭐 이렇게 침대로 하나씩 이렇게 남녀 구분해서 여자는 1층, 남자는 2층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구분해서. 근데 사는 것은 뭐 어쨌든 공동체 안에 살으니까 뭐 큰 불편 없이 사는데 단 한 가지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지원이 안 되면 얘들은 뭐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하면서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40명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케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니까 결혼이 15명 정도, 40명 중에 25명이 결혼이 됐고 15명이 지금 결혼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빠이라는 그 학생이 있어요. 11살 먹으면 그 걔를 개인적으로 후원하면서 또 기도 편지를 보내서 이제 나머지 후원자들을 다 이렇게 채워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들이 한 달 살기 위해서는 약 한 25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하고 이제 얘들이 생활하기 위한 이 먹고 자고 하는 뭐 생활비 또 교육비 또 이제 필요한 의식주 이제 옷도 이제 가끔 또 필요한 거 또 사다 줘야 되고 또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뭐 그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비용이지만 거기서는 그게 한 달에 생활비거든요. 25만 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매주 말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는데,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국어를 진짜 굉장히 호기심 있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영어 같지 않고 한국어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스토리하게. 그래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때 굉장히 좀 빨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만나면 다 한국어로 인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이렇게 뭐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사할 정도가 지금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깊이 이제 문법적인 문제라든지 그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돼서 언어를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이죠. 지금은 가나다라 모음 자음하고 마스터하고 인사법 그것까지 마스터된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제 또 방학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어서 가르치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제가 기독교인지에도 그렇지만 우리 대학교 다니는 그 조학자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라차파 대학 1학년인데 국제영어학과 전공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나 똑똑해요, 얘가. 그래서 지금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통역을 다 합니다. 영어로 이 설교를 하면은 다 통역해서 태국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대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앞으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해가지고 그 전도자가 되어서 그곳에 지금 복음 전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 집에 와서 특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어를.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돼야만이 또 그 토픽 시험을 합격해야 또 한국에 올 수 있으니까 유학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설교할 때는 이 학생이 또 통역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뭐 가르치면서 또 통역을 또 해주는 이렇게 뭐랄까 헬퍼로서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선교적인 그런 삶을 끝까지 이어가서 장래에 태국의 정말로 이 차세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조항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죠. 올해 작년 1학년이었으니까 2학년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한국어 교수 교육과 또 영어 교육을 통해서 이 성장을 좀 해가지고 언어도 배우고 또 토픽도 패스해서 한국의 교사에 와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청년이 있는데, 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지금 그 한국어를 배우고 이 패스 토픽에 합격을 했어요. 패스해서 지금 전기 쪽에 전기 설비 쪽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그쪽으로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수원 쪽에 지금 취직을 해서 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저희 집에서 계속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면서 부탁을 했어요. 거기서 출국하기 전까지 첫째는 한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항상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너를 위해서 돕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에 와서도 일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 빠지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 하라는 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게 되면은 물론 저희 있는 중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안에 빠르면 3월 중순 안에 온다고 했는데 아가리 취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거기에 있는 그 교회들, 남성경 선교사님이 그동안 7년 동안 이제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오조 또 여러 종족별로 만들어진 그 교회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참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운 교회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체험하면서 또 그곳에 그들을 또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싱하 지역에는 이 싱하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싱하 맥주라고 이제 태국에 가시면 잘 아실 건데, 싱하 맥주가 유명하거든요. 그만큼 그 싱하 지역이 그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갖다가 싱하그룹에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이주해야 되는데, 그 싱하그룹에서 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한 마을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이 이슬람은 이슬람 지역으로, 또 불교는 불교대로 종교별로 다 집단을 이루면서 마을을 형성해 주어서 그 모란 교회라는 중심으로 이제 세운 그런 지역을 우리가 방문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라오족이. 그래서 모든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서는 이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 정보라든지 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간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2장도 이제 그날 그 예배 중간에 광고 시간을 줘서
마을 전체 주민들한테 광고하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독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적별로 이렇게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산속 오지에 있는 마을에 그 백분강 삼유적 가보는 진짜 이 차로 이 4시간 이렇게 걸려서 뭐 고개 넘어 이렇게 물 건너 가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었는데 상당히 그 낙후된 도시인데 그런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처음 개척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거의 그 우상으로 이제 찌들어있던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당들이 첫째는 반대가 심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장들 보면 이제 이사회가 있거든요. 마을마다 하나의 그 지도자급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선물 제공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접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은 말 그대로 그 무당 생활하면서 사는 그 삶이 하나의 기업인데 그걸 갖다가 없애면서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마을 공동체 전체적인 그 주민들을 다 이 설득을 하니까 무당도 결국은 다 손들고 그래 교회 개척하는 거 내가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보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기까지는 참 수많은 땀과 눈물과 또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8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곳곳 교회마다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이제 하나 좀 특별한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얀마 지역의 그 난민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는 미얀마 근로자들은 여기 나오면은 이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적자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정직으로 뭐 신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취업해도 제대로 근로임금을 받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굉장히 좀 하층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공동체를 보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신앙 안에서 살려고 교회를 세워서 그 근로자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 낙후돼 있고 보면 아마 어떻게 참 이런 데도 교회인가 할 정도로 좀 외형적으로는 참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안에 성령님께서 참 역사하고 계신 아주 뜨거운 교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저런 교회를 이렇게 좀 탐방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비록 한글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들을 섬기면서 이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슨 힘이 되어줄까? 어떻게 힘을 줘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까? 그런 또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 공동체가 나한테 이렇게 보여서 그 곳에 교회를 세우라 하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내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런 그 소수 공동체들이 좀 교회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탐방하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좀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대학교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전도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이제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언어가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전도의 문을 열기는 참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앞집에 있는 그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약 25년간 그 선교하시다가 추원당해가지고 이 치앙마이에 오셨거든요. 왔는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 가운데 학생들을 향한 차스대 대학생들을 전도를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라자파 대학과 나프랑대학 그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한 학생을 전도를 하니까 그 기도 영접을 하면서 막 올라가면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듣노라 하면서 그 학생이 완전히 그 신앙교육을 받고 제자가 되는 그런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전도하니까 비록 불교국까지만은 되더라. 그러니까 한번 외양 있으면 함께 해보자. 그래서 제가 비록 언어가 서툴지만 함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라자파 대학에 가서 이제 주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메프람 대학에서도 했지만은 거기는 이제 또 영어가 주 전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어를 좀 잘하는 선교사님을 보내서 그쪽은 이제 같이 전도하고 있고 이쪽은 태국어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태국어를 이제 배워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영어, 태국어 양쪽 언어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첫째 저희들이 가서 특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크리스찬이다, 신분을 밝히고 우리가 준비한 전도 용품을 선물을 줍니다. 주면서 이 선물을 우리가 준비했는데 받겠느냐 이제 의향을 부르면은 본인들이 부르면 받겠다고 그래요. 받겠다고 하는 순간 이들이 받으면서 좀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열면서 네가 앉아있는 자리에 같이 앉아도 되냐? 앉아라. 나는 5분 동안만 시간을 줄 수 있느냐? 줘라. 할 수 있다.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다면 모든 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허용된 한도 내에서 같이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누가 고발되더라도 본래 이제 이 불교로 이렇게 국적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전도하는 것은 그만다고더라고요. 선교는 허용되지만은 불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전향시키는 것은 글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원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절차가 본인의 의사에 동의를 했다. 내가 전도를 한 이 복음 지시에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법에서도 다 구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게 절차가 본인한테 동의를 받고 절차를 거쳐서 이 복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앉아가지고 제 복음 제가 이제 편지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앉아가지고 같이 이 전도 다리 전도법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네가 이 기도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중에 물어봐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짠하다, 내 마음이 와닿는다. 학생이 있는 반면에 영접 기도를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부 반응이죠. 그럼 거기서 정리하고 헤어지지만 계속 마음이 짠하고 뭔가 이렇게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우리가 교회로 소개해서 그럼 이 교회 가면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더 깊은 신앙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가서 교회 등록해서 신앙을 가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인도해서 소개까지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이 하나하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3년 동안의 이제 그 결과라고 보면 돼요. 이 선교사님들은 이제 3년 좀 지났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얘들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얘들이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 나도 전하고 싶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 친구들인데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신앙교육을 받고 이 전도에 같이 훈련에 참여해서 패스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 선교회를 조직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오네시모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함께 매주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전도에 나간다 직접 참여해서 전도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을 무엇일까 계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같이 이제 참여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3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가정이 또 추가가 돼가지고 4가정 7사람이 오네시모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서 이 학생들이 선교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또 지원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같이 또 합동으로 전도도 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다가 독립적으로 이제 걔들하고 또 날짜가 다른 날은 우리 스스로 전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난 추석 날은 성탄절 날은 우리가 병원 또 신방을 해야 되는데 병원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아프고 뭐 심신이 약한 가운데 보호자들이 와 있는데 이 성탄절 날은 이 불교 신자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굉장히 좀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하나의 그 축제 시간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서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주고 마음을 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감사하게 받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 보호자는 또 보호자대로 환자대로 더 깊은 마음의 갈등과 고뇌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픈 이유지?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또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전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또 소망도 갖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걸 갖다 앞으로 남은 모든 여생은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퇴원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좀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또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많은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동네에도 이웃들이 있는데 이웃들이 서로 교류를 안 합니다. 그런 특색이 좀 있는데 약간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슷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레벨이 있는 사람은 서로 친구가 되고 대화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사하지만 교류를 안 해요. 봐도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그래서 근데 이번 이제 성탄절 날 저희들이 그 동네 마을에 있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쭉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탄 선물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자기들도 성탄절인 걸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분이죠? 이렇게 여기서 사시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여기서 옆집 사시죠. 그러면서 대화를 안 했다 뿐이지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물 제공하니까 자기들도 감사하다는 표현하면서 바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교조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거. 그래서 이제 옆집에 그 대학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완고해가지고 3년 동안 한 번도 인사 한 번 안 했대요. 우리 승사님이. 근데 그분도 우리가 같이 가서 이제 이 선물을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문을 열었어요. 대학 교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약간 그 상류층은 상류층.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화하려면 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높이가, 코드가 이렇게 올라와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라는 걸 그들은 다 알아요. 이 한국에서 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약간은 이게 거리를 둘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사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을 계속 갖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아야 저들이 언젠가는 한국 사람은 역시 달라. 선교를 하고 오신 분들은 역시 생활 모습이 달라. 이런 걸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마음이라도 열리면 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 출신 우리 옆집 이웃도 하는 분이 있는데 교사하다가 이제 퇴직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성탄절 날 이제 모시고 갔거든요, 교회를.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오후 와가지고 이 말씀 듣고 거기다 이제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단막극을 또 시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잘 준비된 그 이제 단막극을 보고 마음에 이제 감동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또 감동이 오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있겠지만 거의 다 말씀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몰랐는데 그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날은 교회에서 엄청난 또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또 섬겨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면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갔다 와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떠있는 달을 보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 달이 그냥 달이 아니다. 저 달 위에는 이 천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원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듣고서 이제 그 얘기를 나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천국이 있다는 거 나도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선생인데 꼭 교회에 자주 나가서 예배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차츰차츰 이제 이 교회 문을 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런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구나 이런 또 저분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른가 우리를 통해서 또 배워가길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앞에 있던 선교사님이 우리가 오늘 15일 날 여기 지역을 떠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라차파 대학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인 그 케이스로 만들고 스스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으니까 자기 임무는 다 했다 생각하고 이제 사람이 없는 선교사가 없는 다른 대학에 약 12시간 거리에 있는 그 촌뿌리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 놓고 간 그 선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쪽에 가서도 기도하며 같이 합력했다고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사명이 선교예요. 전도밖에 없어요. 오로지 축원하거나 전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목적 달성하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선교사가 이제 한 곳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안정을 찾게 되는데 그곳에 계속 안주하게 되면 물론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걸 안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버리고 더 낙후된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 모든 게 이제 다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 또 거기를 떠나면 새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 새로 또 구입해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곳에서도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이제 태국은 우리나라보다도 56년 개신교가 앞서 받아들였고 가톨릭으로 하여금 217년 앞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1%가 안 되는 복음을 보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선교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시스템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정체성 이게 이제 모든 게 국교로 정하고 이 불교를 떠나서는 직업이라든지 모든 상이 불평등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만 사회구조거든요. 그래서 취직도 안 되고 공직사회는 더 그렇고 또 가족들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불평등 그런 사회 조약들이 많이 자리 잡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2028년이면은 태국이 선교 200주년입니다. 개신교. 그래서 뭔가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태국의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도 200주년을 맞이하는 태국을 향해서 더 깊이 태국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되는 그러한 선교의 그 방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선교회가 지금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후원하시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신 말씀대로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받은 태국 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도록, 두 번째는 2028년 개신교 전례 200주년을 앞두고 현지 교회가 복음 전도의 앞장서고 제자 담는 지도자 양성과 자립사역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세 번째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도록, 네 번째는 저희 가정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도록, 다섯 번째는 철고 순교와 동문들의 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 노고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부족한 종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역을 보겠습니다. 잘못 전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며 그곳에 맡겨진 영혼들을 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받은 태국 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에 복음을 힘있게 뿌리내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2018년도 개신교절 200주년을 앞두고 온 교회가 복음 전도의 앞장서고 제자 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의 영역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구순교와 동문들의 사역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성환 목사님 여기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재경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국어 영수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이재천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복 선교사님 네트워크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아파트로 이사했으니 사역을 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복 선교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그랬는데 좀 아시나요? 우리가 좀 나아지셨나 모르겠네요. 이대성 목사님 최영천제일교회 두 자녀가 보스턴 술제행보로 매장을 운영합니다. 이 어디 사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홍천에서 하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술제 아니면 제주가 있네요. 술제 행보로 매장 운영했습니다. 사업 번성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금년에도 철성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사장 선임을 위한 정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렇게 주보도 해주시는 우리 송민호 권사님 딸이 있는데 송주아라고 강릉에 카페 계약을 했답니다. 3월쯤 한다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위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첫선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첫선교회와 최고 선교회 위에 한국의 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평양 한국 모든 교회에 세계 열방에서 헌신하며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사역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동을 약간 자동하나 하도 어제 전송 소리 505자 505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리 전하로 기도해 내줄 인내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을고 그 사랑을 보러 아니 한 조용히 위해서 뭐 저랑 좋은 사람인데 우리 지금 좀 바쁘 좀 네네. 통화하신 거만 지금 아까 아까 내가 저기 치안에 통화하고 있지만 거기 이제 뭐 베이스 캠프가 거의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 거기서 더 산소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오지로 올라가는 거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일종의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거든요. 치안사이가 한국 선수가 150명 정도 있다고 굉장히 큰 정도. 그래서 한국 선수가 골프장도 하고 한국 분들이 거기 뭐 많이 정착을 해 있고 좋은 정도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름 겨울도 아까 백석 그 장설자도 여름에다가 실험하고 겨울도 실험하고 여름 또 기원하고 겨울도 주고 그러니까 베스크가 되고 계절적으로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3월까지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 그리고 생각하시면 이제 상온하고 거리니까 제일 여름도 드셔도 좋고 예. 여름도 제일 좀 힘든 시기가 이제 2월, 4월부터 보통 한 8월까지 굉장히 더 습하고 무기가 이제 7, 8월, 6월부터 무기가 시작돼가지고 한 10월까지 비가 옵니다. 그 이제 완배도 배를 저 방이 2개짜리 방이 2개 하나예요. 방이 3개죠. 3개짜리. 네. 월세가 얼마나 보였어? 월세야 한 가격까지 한 50만 원. 그것도 겨우 결코 싼건 아니고 네. 그 아이 하나에 월 25만 원 정도 들어도 한국에 비슷한 거야. 뭐 저게 얼마 아니고. 한국도 시골 같은 데서 많이 들었으면 거기서 물가는 얼마 그리고 더. 환율이 요새 막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더 비싼 게 되죠. 옛날같이.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사시는 남성 교사를 기존하는 그러니까 40명인데 현재 25명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제 30명 정도 있어요. 10명은 수시로 이제 졸업하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뭐 미얀마나 구아들 그런 애들 예, 미얀마에서 오는 애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더 보내는 거. 끝나고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끝나면 끝나면 얘들이 이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학으로 가거든요. 그 대학교 가면은 애들이 이제 국적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지? 아니 돼요. 그게 왜냐하면 대학은 국적이 없어도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배우는 것은 허용을 해요. 그래서 국적하는 방법이 장남이나 장녀가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시민권이 나와요. 대국 시민권. 네, 걔가 시민권 나오면 그 아래 동생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대학은 가야 되더라고요. 태국에서 그러니까 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배를 많이 쓰는 거예요. 태국에서 라오 민족이나 그 미얀마 그쪽 애들 배를 많이 하네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배려가 되는 거죠. 그쪽 거의 뭐그 상감지라서 미얀마, 저 라오스 이쪽 사람들에서 모아진 거의 그쪽 선교 타켓이지 태국 사람들보다 태국 사람들보다 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네. 캄보디아하고 뭐 캄보디아는 어떻게 안 해요? 캄보디아 저쪽 아니에요? 네, 지난달에 전쟁하고 한번 발견이었어요. 라오스하고 미얀마, 태국 요 3개가 있잖아요. 트라이앵글이라고 네. 트라이앵글.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들어가고 골프장을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이제 골프 태국 방콕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물란하고 뭐 화려하고 그런 거 시골이니까 그냥 시골. 얘는 뭐 이렇게 그렇게 물란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동네 입구에 카페가 생겼어요. 카페가
라이브 카페죠. 이제 올해 생마을 그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는 뭐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거의 많거든요. 거기는 뭐 잘 사든 못 사든 오토바이 한 대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먹으러 가면은 그 오토바이 타고 쭉 와서 식당에 와서 먹게 되는데 저녁 때는 그 카페 주위가 완전히 오토바이 천지예요. 새카만 그만큼 먹고 즐기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냈으면. 그래서 그 앞에 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앞에 카페보다 더 큰 카페가 생기다 보니까 그 주위가 카페촌이 되버려요. 그 입구가. 그 다음에 밤에 지면은 거기가 완전히 뭐 바짝바짝해요. 그냥. 여기 LGBT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 레즈비언들, 게이들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슈퍼든지 마켓에서 이게 큰 도시야. 마켓에 가면 시안 마이보다 커요. 치앙마이가 되게 큰 도시고, 네. 거기 좀 크지만 적지만 그래도 거기 되게 큰 도시예요. 치앙마이는 뭐 세계적인 도시고, 치앙라이도 어제 가요. 거기 겨울이나 여름에 같이 한번 오세요. 진짜 오셔서 한 달 살기 참 좋습니다. 한 달이나 길게는 또 석 달 살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자가 3개월 나와요. 3개월 네, 석달 살기 하는 분도 상당히 많고. 많이 가 있어. 김동욱 선수도 치앙마이 그 밑에서 지금 거기 살잖아. 김동욱 선수 거기서 왔다 갔다. 우연에서 맨날 날기새나 쭉. 이번에 강원도 했다고 미국 와서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김동욱 선수. 거기 왔다 갔다. 그리고 아까 좀 장현 목사도 거기 백석선 김상 목사도 제가 거기서 같이 만나서 거기 그랬는데 거기 하여튼 한국 목사도 좀 많이 가 있어. 겨울에 싸니까 우선요. 가깝고 목사도 많이 가 있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보시고 이제 오면서 또 성교사님들 위로한다고 다 집합시간을 해가지고 식사도 한 끼씩 대접하고 그런 은퇴 목사님들이 있고 또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또 와서 이렇게 한 끼 대접하고 그러더라고요. 치앙마이에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 한인교회가 많죠. 한인교회도. 많이 있어요. 한인교회도 많다고. 치앙마이 한인교회도 많고. 그 이룬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있는데 손시던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그건 초급파죠. 근데 거기도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도 굉장히 영광하게 있는데 우리 한국학과 애들 거기서 이제 이 케어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 가르쳐서 이제 그쪽으로다가 이제 넘기는 거기서 또 재차도 교육을 해요. 우리도 교육하다 나온 우리가 전도한 3 사람이 있었는데 학생. 그래서 저희들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한국어가 이제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연결을 시켜서 그 교회 가면은 어쨌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한국어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걔들을 잘 양육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든다고. 우리도 그때 한인교회에서 일을 드렸잖아요. 주일날 치앙마이 한인교회에서 일을 드렸어. 예. 그러면 4년 5년 전에 됐나? 한국 사람들 동남아 많아. 거기는 그 치앙라이는 한국 성사들 베이스 캠프를 좀 많이 거고 한국인가 일반인들도 많이 오니까 한국 선교사만 말고 오니까 거기 타운이 흥정이라고. 근데 베트남 지금 좀 전에 달라스에 방청하다가 함께 갔다 그때 연락 왔는데 베트남 달라스 온성 목사님은 사촌이야. 달라스 한인교회 목사 지금 연락했더니 다음 주 여기 간다고 했더니 근데 여기 동남아는 다 책이 다 한 달 정도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거기 이제 그러면 기반이 되고 이제는 뭐 한국어 가르쳐주고 가르치고 교회 사역은 뭐 그대로 좀 수업하고 많이 이제 사모님 적응이 되셨어요 이제? 조금 되겠지. 회복이 좋아. 좋아요. 왜 실제 안 간다고 그래? 근데 솔직히 또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좋네. 근데 사람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허리가 아파 막 제가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태로 허리 아파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어떻게 치료할까 그러는데 거기 다행히 그 한인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치료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교정하고 선교사들이 한의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가니까. 네, 그거 교정하는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분 치료를 받고
그분 또 케어하는데 내가 또 가서 봉사해줘야 되잖아. 지상을 고쳤으니까. 그래서 몇 번 이제 교회 배우면 쫓겨나고 돼. 네, 가서 많이 배워. 교회 가면은 참 좋아하는 게 그 치료. 산족들 치료죠. 왜냐면 산족들은 병원에 전혀 치료가 없어. 치료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이게 침술 교정해주면은 침대를 배워야 돼. 침 빼주고 기도해주고 그거 했죠. 그래, 침대를 배워야 돼. 침 빼주고. 그러니까 국가훈련이나 지원이 못 미치는데 네. 우리 옛날에는 한이었잖아. 한이는 다 같이 옛날에 한이하고 양반하고 맞아요. 옛날에 다 한의사 했잖아. 한의사. 옛날에. 그러니까 초기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한의를 많이 배워가지고 네. 저거 침수하고 이렇게 해서. 침을 놓고 복음 전하니까 꼼짝없이 누워서 다니는 아니 이성이사도 한의 배워가지고 하면 좋을 거야. 시간 있는데 네. 배우면 굉장히 도움이 우리 돼. 송민호 관사 따님은 그럼 시작을 했어요? 사업은? 여기 뭐저 강릉에서도 시작했죠? 카페? 개원했대죠. 이제 3월 말까지는 그냥 봐주고요. 4월 달부터 월세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는 아니 저 친구랑 동업한다잖아 지금. 3월 달까지는 이제 공사해. 아는 사람 둘이 동업하는 거야. 혼자서. 4월 달부터 할 것 같아요. 강릉 가면 가보려고. 강릉 가면 찾아가려고. 그럼 좀. 그래, 들어오시. 예. 지금 영화에 끝났습니까? 영화에? 예, 끝났습니다. 그건 모르지. 뭐 끝났어요? 왜 오셨어요? 영화에 없어가지고 그 사람 들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4시부터 합니다. 예? 4시부터 합니다. 20부터요? 예. 몇 시부터